안녕하세요. 위켄 바이블 스쿨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시대 구분과 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12시대로 구분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그 12시대를 그 연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그 시대 때 일어나는 다른 사건들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는 시대를 우리가 기억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연도를 기억하는 거 꼭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조 시대죠. 창조 시대는 우리가 몇 년도를 측정하는지 각자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창조 시대는 2000년 BC, 2000년 이전이라고 하고, 자, 아브라함이 시작된 시대를 BC 2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2000년에서 모세까지가 BC 1500년, 500년 단위로 자르면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가 500년. 아브라함 BC 2000년, 모세가 1500년. 자, 모세가 나오기까지 어떤 인물들이 나왔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옮겨가는 그 과정까지가 약 500년. 노예 생활까지 합쳐서가 500년. 자, 아브라함 시대는 BC 2000년, 모세는 BC 1500년. 이 연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모세까지가 몇 년 걸렸다고요? 500년. 자, 그 안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었겠죠?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노예 생활까지 합쳐서 500년 걸렸다는 거. 자, 모세가 BC 1500년이라면 모세부터 또 다시 다윗까지가 또 5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BC 1000년 때 일어났던 인물이죠.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밟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했던 인물이 누구였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12 종족들의 자녀들에게 땅을 분배했죠. 분배한 후에 또 어떤 인물들이 나왔죠? 네. 그 땅에 같이 있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항상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해결해 줬던 사사들이 모여서 이제는 나중에 사무엘, 도저히 자기 사무엘 마지막 선지자를 왕이 나타나기에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다음에 다윗. 그 기간이 500년이 걸렸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BC 2000년, 모세가 BC 1500년, 다윗의 BC 1000년. 지금 500년 단위가 그렇게 걸렸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안에 어떤 시대가 있었다고요? 노예 시대가 있었고, 또 광야 시대가 있었고, 또 정복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 기간이 또 사사 시대까지. 그 기간이 몇 년? 네, 500년. 자, 그 다음에 다윗에부터 이제는 29일 신약 성경 오기 전 말라기까지가 또 500년이 걸리게 됩니다. 자,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의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죠.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이 시대가 바로 포로 시대도 없고 포로 귀환 시대도 있는데 이 기간도 역시 50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BC 2000년, 그 다음에 모세까지 BC 1500년, 다윗까지 BC 1000년,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500년이 또 걸리게 됩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BC 722년 586년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 기간을 500년을 또 잡습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 때 결국은 하나님을 보호하게 되며 포로가 되고 포로가 아수르 바벨론에게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까지 또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또 귀국 시대까지 맞춘 그 기간이 500년 시대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시대가 있는데요. 복음 시대. 자,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그때까지가 바로 이 400년 기간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서이죠. 마지막 기록서에서 예수님 초림까지가 400년 기는데 이때를 복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 근데 신구약 중간 시대가 몇 년이나 걸렸냐면 여러분 400년이나 걸렸어요. 400년.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한 다윗을 떠나서 다윗 시대 BC 1000년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가 1000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 동안이라는 거. 이 시대 때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은 또 언제 망하게 되냐면 BC 539년 페르시아게. 자, 이때부터는 다른 거 외우지 말고 나라의 정복한 나라의 순서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에게 아수리아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포로로 데려가는데 바벨론은 또 어디에게 망하게 되냐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는 어디에게 망하게 될까요?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는 어디에게 망하게 될까요? 이집트.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지배했던 지배했던 나라들의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가 BC 3세기 때는 이집트가 지배했고요. BC 2세기 때는 시리아가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리아가 지배할 때 너무나도 막 억압 정책을 썼어요. 막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안티오쿠스, 좀 이거 너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이 그 종교 탄압 정책을 쓰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이런 시대에 BC 63년에 로마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로마의 폼페우스에 의해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해 두는 거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십시오. 아브라함은 BC 2000년. 그 다음에 모세까지 BC 1500년. 자, 500년 걸렸죠? 모세에서 다윗까지 500년. 그래서 다윗은 BC 1000년. 그렇죠? BC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말라기까지 500년이 또 걸립니다.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이 또 걸리죠. 그런데 그 400년이 걸리는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것도 좋아요. 자, 뭐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됩니까? 누구한테 망하게 됩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죠. BC 500년 때, 580년 때 망하게 되죠. 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고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BC 330년에 그리스에게 망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자,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이제 지도를 보고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순서를 기억할까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자, 바벨론은 언제? 539년.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죠, 바벨론이. 그 다음에 539년 BC에, 그 다음에 BC 330년에 그리스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BC 3세기에는 이집트에게 정복당하고 BC 2세기는 시리아. 탄압 정책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카비 혁명이 163년도에 일어나게 되고 결국 100년이 지난 63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가 바로 예수님 시대라는 거,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BC 2000년, 모세 BC 1500년, 다윗 BC 1000년, 말라기까지 BC 500년. 그죠? 자, 말라기 이후, 자, 말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586 BC 586에 720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게 되고 586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게 되죠. 누구에게 망하게 됩니까? 바벨론. 자, 바벨론은 어디에게 망하게 됩니까? 페르시아.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330년에 어디에게 망하게 됩니까? 그리스. 자, 그리스는 또 그리스에게 망하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집트, 시리아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데 시리아의 종교 탄압 정책에 의해서 어떤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마카비 혁명. 그 다음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때까지가 바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여기서 사실 마카비 혁명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언급했던 거는 나라가 아닌 이건 혁명이잖아요. 이 마카비 혁명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마카비 혁명을 여러분에게 연도를 좀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성경의 연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우리도 뭐 조선시는 몇 때부터 그 역사 정말 연도 배우는 거 너무 힘들고 무의미했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를 이해하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연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도로 또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가르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미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의 역사, 더 나아가 우리 개인의 역사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이겠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한 이 역사의 상황을 또 이해하기 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조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또 예수님 당시의 말씀, 이 복음 시대에 이뤘던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때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연도를 조금만 더 우리가 기억해 두면 그때 그 연도와 다른 나라의 고대 근동 지역의 상황을 연관시켜서 이해하면 성경이 훨씬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도, 아브라함 시대 연도, 모세, 다윗에서 말라기까지, 또 말라기에서 예수님 초림 시대까지 그때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나라들의 순서를 이해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좀 복잡하셨죠? 조금 자주 들으면서 순서를 의도적으로 조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많이 공부해 볼 테니까
준비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